할렐루야. 오늘은 예, 아니면 아니요 하는 신앙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아주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마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가기 전날 밤 같은 느낌이었어요. 내일 소풍 가니까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실 오늘 예배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월 중순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생전 처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의 우리가 지금 100일 만에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하게 됐는데 제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요, 설교를 할 때 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보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이 컨택할 데가 없어요. 썰렁한 빈 공간에 눈을 마주칠 곳이 없어서 자꾸 우리 스태프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방송 카메라 잡은 장로님, 또 믹서기 붙잡고 있는 우리 집사님, 찬양팀, 자꾸 쳐다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리고 더 힘든 거는요, 설교를 하면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메아리가 있어야 되는데 설교를 해도 아멘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 예배가 언제쯤 시작될래나 이제나 저제나 마치 어린아이가 소풍 가기 전날 같이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대면 예배한다고 본당의 의자를 다 치우고 듬성듬성 유피트 간격으로 놓았는데 뒤에 절반이 비었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얘가 가슴에 얘가 명치가 답답한 거 있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가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면 예배한다 그래도 이제는 안 나오잖아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는 것 압니다. 그걸 아니까 제가 억지로 나오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의자를 다 빼고도 듬성듬성 놨는데도 뒤에 절반이 비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성도님들이 10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봤지 않습니까? 이제 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을 교회에서 앞으로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까? 이건 그냥 저 혼자 찬양을 부르다가 저 혼자 드는 생각인데 앞으로 교회론이 많이 흔들리겠구나. 여러분, 성도가 교회론이 흔들리면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은 곳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왠지 모르게 이 명치가, 가슴이 굉장히 쓰리고 뭔지 모르게 좀 아파서 제가 잠시 제 마음의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의 그 마지막 부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산상 예배 팔복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4주 동안 산상수훈 설교를 하면서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로 우연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히 이 메시지가,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우리 프라미스 성도들에게, 아니
이 목회자인 저 개인에게 어떤 큰 깨달음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자꾸만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타이밍을 이렇게 맞출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산상수훈의 설교를 오늘이 14주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4주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산상수훈의 제가 주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고만 있으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다루었던 모든 주제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부분들, 우리 일상의 삶을 다루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팔복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우리는 우리 분노의 감정을 조절 잘해야 됩니다.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내 감정에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지배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요단강 건너 저 멀리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바로 이 땅에 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산상수훈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적인 윤리 부분도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삶에서 우리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이웃과의 관계, 특히 가족과의 관계, 허물을 보지 말고 티를 보지 말고, 또 물질 부분도 그렇고 우리는 날마다 이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페이먼트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그리고 말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은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내용 안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그 성적인 윤리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어떤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우리의 언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에는 중간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랬어요. 삼키든지 뱉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긴 내용의 본문을 읽었지만 이 긴 내용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 비유는 좋은 나무가 있는가 하면 못된 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제자, 참된 제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가짜 제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아주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는가 하면 아주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분량을, 이 내용을 줄여서 말하라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끝을 내면서 이 마지막에 결론같이, 핵심같이 말씀하신 부분인 것입니다. 자,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는 것이죠.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래요. 요즘 팬데믹 같은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내가 중간에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보시게 되면 아왕 시대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기근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금보다도 살기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정부에서 뭐 돈도 주고, 뭐 직장을 잃으면 뭐 EDD도 신청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가뭄에 뭐 콩나듯이 뭐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있지만은 이 아방 시대에는 전혀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민심이 흉흉해지고 막 데모가 막 일어나기 이런 직전에 이세벨을 따랐던 이 바알의 선지자 850명,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이 한 사람 850대 1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영적인 대결을 갖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각자 섬기는 신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 조심해야 돼요. 각자 섬기는 신이 있는데 우리가 각자 섬기는 신들에게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그 신이 참신인 것을 우리 내기하자. 누가 진짜 참신이고 누가 가짜냐,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때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은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백성들이 말을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죠? 이 본문 뒤에 보면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요. 예 아니면 아니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날 시대하고 조금 뭔가 비슷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알지만 대답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7절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자막 한번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이세요? 저기 무슨 사진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그 마스크를 좀 쓰고 있어도 좀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게 지금 무슨 사진이에요? 양이에요? 일이에요? 예? 뭐 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계시고 일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정확한 건 양의 탈을 쓴 일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겉모양을 보면은요 양이에요. 겉모양을 보면은요 성도예요. 겉은 교회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리가 들어있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겉은 양인데 속은 이리, 이걸 조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양의 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그리고 양의 탈을 싼 일이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이라고 하는 그 정체가 이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천지, 왜 신천지를 교회라고 부르죠? 신천지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신천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요? 교회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그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교회잖아요. 신천지는 예수가 없잖아요. 거기 이만희가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 근데 나는 왜 신천지를 교회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증인 가운데 예수가 있나요? 문선명이 있잖아요. 제7일 안식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세상에서는 기독교 통계를 낼 때 거기에 신천지도 집어넣고 여호와의 증인도 집어넣고 그리고 통일교, 그 다음에 제7일 안식교, 비슷하게 생긴 것들은 다 꾸역꾸역 갖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거짓 선지자.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단인지 아닌지는요, 교리를 알면 금방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 속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속에서 노략질, 무엇인가 우리를 갉아먹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교회라고 하는 탈을 뒤집어 쓰고 우리를 노력하는 것 말고 내 안에서 내가 예, 아니요를 대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 스스로를 이 갉아먹는 무슨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우유부단함입니다. 우리는 이단들을 경계하고 조심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내 안에 그 우유부단함, 이 망설임이라는 거예요. 몰라서 망설이는 게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는데도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목숨 거는 건 망설이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너희들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지만 우리는 교회 예수를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께 목숨을 걸지 않고 많은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 아니요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좋은 나무도 있고 나쁜 나무도 있어요. 세상에는 진실한 제자도 있고 모양새만 나타내는 가짜 제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지혜로운 건축가도 있고 미련한 건축가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 산상수훈의 결론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비유로 들었던 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로 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있다.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무가 나는 좋은 나무예요 백날 얘기해봐야 예수님은 열매 좀 보자 그랬어요. 열매로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세리토스에 사시는 어느 분이 자신의 뒷마당에 이 과실수를 심으러 이 나무 시장에 간 적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 나무 고를 줄 알아요? 그랬더니 자기 나무 잘 샀다는 거예요. 비싸게 주고 샀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무인데요? 그랬더니 병충이 일단 안 먹고 그리고 잎사귀를 보니까 새싹이 막 아주 그냥 푸릇푸릇하고 마치 싱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가 굵고 튼실하대. 그리고 그 나무 파는 그 시장 사장님도 이 나무 좋은 나무입니다 하고 막 자랑을 늘어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무보다 조금 비싸게 주고 사왔어요. 그리고 이제 뒷마당에 심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실수를 심었으면 뭘 기다리죠? 열매를 기다리죠.
자, 심어놓고 뭐 비료도 주고 뭐 이렇게 잔뜩 공을 들이고 이제 물도 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올해는 이 열매가 맺릴 거야. 근데 그 해에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생각한 거예요. 얘가 이 자리를 옮겨가지고 이게 몸살을 하나 보다. 그래서 뭐 올해는 그냥 건너뛰고 뭐 내년쯤에는 뭐 좀 나무가 뭐 좋은 나무로 그러니까 열리겠지. 그리고 또 기다렸어요. 공을 들이고 물도 주고, 근데 안 열리는 거예요. 얘가 자리 잡는데 좀 시간이 꽤 걸리네. 또 기다렸어요. 과일이 열렸는데요. 과일이 자잘해. 어쩌다 조금 큰 놈이 있는데 따서 먹어보니까 당도가 없어. 부실해요. 너무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도 그렇고 분명히 좋은 나무인 줄 알고 겉모양을 보고 사왔는데 부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 집사님한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뽑아버리더라고요. 승질이 나니까는요, 나무가 자라지도 않고 비리비리하고 나무를 뽑아버리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제가 그때 생각난 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8절을 읽었잖아요. 곧바로 19절 말씀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이 버뜩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여러분, 못된 나무는요, 찍어버려요. 사람도 뽑아버려요. 화가 나니까. 그리고 나무는 열매로 그 나무를 평가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나무 비유의 핵심은 열매예요. 예수님이 왜 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열매를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열매를 잘 묵상해 보세요. 모든 열매는요, 그 안에 씨앗이 들어있어요. 씨앗. 여러분, 열매, 씨앗이 없는 열매가 있나요? 씨앗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열매는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열매가 있냐? 다시 말하면 어떤 그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생명이 있냐라는 얘기예요. 산상수훈 내용 가운데 분노에 대한 주제, 또 뭐 어떤 성적인 주제, 그다음에 물질적인 것, 이익과의 관계에 대한 것, 뭐 많은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제 가운데 생명이 있냐라는 얘기예요. 생명이. 내가 분을 내는데 왜 참아야 되는 겁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참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참음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고 아유 분통이 터져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열매 맺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내 삶의 자리에서 예와 아니오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우리 삶에서 수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서 열매 맺어서 좋은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매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와 거짓 제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제자와 거짓 제자도 예와 아니오로 구분을 합니다. 조금 쉽게 말할까요?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겉모습을 보고 구분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할 때 예와 아니오를 가지고 구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권능도 행한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가짜도 흉내를 내면은 귀신이 떠나갈까요? 가짜도 흉내를 내면 많은 권능이 나타난다는 말일까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첫 시작은 모두가 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진실하게 내가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겠어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게 정상이에요. 성경이 궁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싶어하고 성경을 읽게 되고 또 읽다 보면 은혜도 받고 그렇게 내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사, 기프트를 주세요. 그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는데 특별히 간간히 그 은사들 가운데에는 이 따르는 표적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은사는 크고 작음이 없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따르는 표적의 은사를 굉장히 사모해요. 왜? 눈에 보이니까. 어떤 것들이에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 병을 고치는 것, 방언을 하는 것. 사람들은 이런 표적의 은사를 특별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따르는 표적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아주 특별히 조심하고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따르는 표적의 은사 가운데는 영적 전쟁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예와 아니오를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따르는 표적의 은사 가운데서 은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 고침의 역사가 진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예와 아니오를 확실히 하지 않게 되면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될 때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분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건 제 경험입니다. 이게 제 사견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 성경 안에 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주여 주여 자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바로 그 밑에 절 22절과 23절을 보시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예와 아니요 사이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불법인지 모릅니까? 우리가 이걸 배워서 아는 것입니까?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돼야 안 돼요? 불법이잖아요.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내 양심의 밭 위에서 활동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는 이거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분노의 자리에서, 성적인 윤리의 문제에서, 이익과의 관계에서, 물질 문제에서,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 안의 양심에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와 아니오의 자리에서 내가 불법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여기에서 참된 제자와 거짓 제자가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제자 훈련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 몇 과목 뛰었다고 해서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신학교 나왔다고요? 교회에서 직분 받고 있다고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예와 아니오의 자리에서 우리가 yes, no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선한 양심이 분노 감정에 위해서, 성적인 윤리 문제 위해서, 이익과의 관계 위해서, 물질 문제 위해서, 내 말과 내 언어 위해서 우유부단한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프라미스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나는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나는 제자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와 아니오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와 아니오의 자리가 올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건축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게 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건축자는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짓겠습니까? 우리는 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관점으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놓았습니까?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불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창수가 일어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창수는 홍수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모든 인생은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최소한 인생에서 한두 번은 인생의 쓰나미를 다 겪고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쓰나미와 비바람 속에서 여러분 집이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25절 말씀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집의 기둥을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반석은 신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듯합니다.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이 있으면 안 쓰러집니까?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쓰러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반석이 신앙이라고요? 신앙 위에 집을 지었는데 왜 쓰러지는 겁니까? 왜 시험 드는 겁니까?
별것도 아닌데 자꾸 입에다가 나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반석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적인 어떤 그 지식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수십 독을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쓰러지죠? 성경을 아는데 왜 가난한 성도가 되냐고요? 왜 아는 지식으로 교회를 안 나오죠? 그리고 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사람은 반석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있는데 왜 쓰러지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물질 문제 한번 오고 성적인 문제 한번 오고 그리고 어떤 관계에 대한 문제도 오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오면은 믿음이 있는데 왜 쓰러지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26절을 보게 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 말을 잘 묵상해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여기까지는요. 신앙, 믿음, 하나님 말씀 맞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여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을 갖고 읽고 지식을 쌓고 이 말을 듣고 그 다음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오늘 문맥에서 저는 이 반석을 뭐로 보냐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거기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반석인 거예요. 행함이 반석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행함, 이게 반석이라는 거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모래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 성경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모래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비바람이 불면 모래니까, 행함이 없으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정보는 쓰레기예요. 안 그래요? 하는 게 너무 많아. 정보가 너무 많아. 어떤 분은요, 쿠폰이 너무 많더라고. 막 보니까 칼스 주니어 쿠폰도 있고, 또 맥도날드 쿠폰도 있고, 아이야 쿠폰도 있고, 코스코 쿠폰도 있고, 지갑을 여니까 돈은 캐시는 없는데 쿠폰이 너무너무 많아요. 안 쓰고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좀 쓰려고 보니까 유통기한이 다 지나버린 거예요. 그게 뭐죠? 쓰레기예요, 쓰레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알고 있다고요? 행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쓰레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불잖아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비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몰라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경제적인 것도 지금 우리는 너무 압박이 심하잖아요. 집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요, 어른도 그러고 애들도 그러고 스트레스가 지금 꼭지까지 이렇게 차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비바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행함이 없으니까 다들 우리는 쓰레기 안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와 아니오를 잘해야 됩니다. 예와 아니오를 잘할 때, 예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할 때마다 우리는 집을 짓는 거예요. 어떻게? 벽돌 한 장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내 감정의 문제에서 하나님 생명이기 때문에 예스. 그럼 벽돌 하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나도 힘든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락 한번 합니다. 내가 한번 찾아갑니다.
예스 할 때 또 벽돌 하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집을 짓는 건데,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는가 하면 미련한 건축자가,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예, 아니요를 확실히 해야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내가 예와 아니오에서 대답을 명확하게 할 때, 내가 예스 할 때 하나님은 내 삶에 더 깊숙이 개입을 하세요. 내가 힘들어 죽겠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말씀 앞에서 내가 예스 할 때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더 깊숙이 들어오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회중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보다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대면 예배 시작을 했는데도 절반이 안 왔잖아요. 회중 예배가 이제 대형 집회, 군중 집회 이런 거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내 삶의 예배. 내 삶 앞에서, 내 라이프 앞에서 예스와 노를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제자와 거짓 제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미련한 건축자를 구분하는 것이고, 그것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삶의 예배에 충실해야 되고, 우리 삶의 예배에서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팔복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하게 되면 그 팔복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